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만 얘기해서도 안 되고 부활만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십자가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 진행되는 사건이며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려면 예수님의 죽으심인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부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광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죽으심과 빚어지심과 예수님의 다루심이 우리의 삶에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자리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은혜가 성도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룬 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고 십자가가 부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둘의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인데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라고 말해도 무방한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이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행하신 일은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십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범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는 두 가지 죄에 노출되게 됐습니다. 하나는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원죄의 영향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말하고 이 모든 영역에서 죄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이 원죄의 영향 아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두 번째, 자범죄를 짓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거죠. 살아가면서. 그래서 제가 저를 보니까요, 이 산날수만큼 죄를 지은 게 많아요. 산날만큼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짧게 사는 게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다 기록한다면은 정말 이렇게 하늘까지 쌓아도 부족할 만큼 죄가 많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죄를 다 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의 노력으로 혹은 나의 선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사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도저히 그 길에 이룰 수가 없죠.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단 한 번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죄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그 인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숨기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숨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기를 인자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여기 인자라는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인자는 사람인 아들자,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다 사람의 아들이죠. 그래서 다 인자인데 예수님이 여기 그 인자가 온 것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정관사 더는 그를 가리키거든요. 어떤 특정한 사물을 한정하는 것을 말해요. 이 컵이 세상에는 많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컵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쓰는 강대상에서 쓰는 그 컵 이러면 그분들은 이걸 안 봐도 이 컵을 떠올릴 수 있죠. 왜냐하면 제가 그 컵이라고 어떤 세상에 있는 모든 컵을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컵, 특정한 컵을 말할 때 정관사 더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이라는 뜻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그 인자라고 말한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인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언된 인자가 온 것은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인자를 몇 번 언급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에스겔 1장과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인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는 어떤 사람의 아들이냐면 하나님의 이 보내신 자로서 인류의 죄를 감당할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그 인자,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인자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숨을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주려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사야 53장 6절을 봐도요,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함으로써 오실 인자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신 인자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려 오시는 메시아인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깨닫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의 죄를 직접 사죄하려 한다면 우리는 사죄할 길도 없고 또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바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게 되고, 여러분, 이 죄가 전가되는 개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처음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지은 죄가 짐승에게로 넘어가도록, 즉 죄가 전가되도록 하셨거든요. 그 전가됨의 원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에 그 우리의 죄가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게 되고, 죄를 인하여 우리는 이 사망의 언도를 받게 되고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은, 그리고 이 부활은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 우리가 형벌받아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입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이 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함이라. 또 요한일서 4장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즉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죄 용서의 길이 열리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서에 보면요, 많은 제사가 거기에 등장하는데 그 중에 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제사가 있어요. 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제사는 뭐냐면 대속죄일 제사인데, 이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는 제사예요. 이제 보통 매일매일 있는 제사는 개인이 지은 죄를 용서하는 제사인데 비하여서 이 대속죄일 날에는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가지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속죄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의 제사가 특징이 뭐냐면 그 효력이 1년을 가는 거예요. 1년. 왜냐하면 이 대속죄일은요 1년에 한 번씩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를 통해서 매년 새롭게 대제사장이 자기 민족의 죄를 가지고 죄를 속하는 그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의 특징, 예수님의 자신의 희생의 이 특징은요, 단 한 번의 죄로 모든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대속죄일과 예수님이 자신을 한 번 드리심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한 것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드려진 그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속죄제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화목제물 혹은 속죄제물, 이 말은요, 이 속죄라는 말은 이제 그 원래는 이게 덮는다 그런 뜻이에요. 덮는다. 이 지금 성찬 예식에 쓰이는 기구들을 이렇게 흰 천으로 덮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화목제물, 속죄제물은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 성찬 기구가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덮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인데 그 위에 누가 덮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가 덮여져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죄인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아들의 보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가 흘려지면 그 죄가 사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아들의 십자가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막 당당하잖아요. 내가 당당해. 근데 그때는 언제냐면요, 막 기도도 많이 했고 막 한 주에 전도를 5명씩 하고 막 10의 2조를 드리고 막 이렇게 어떤 행위를 잘했을 때 당당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행위 자체는 하나하나는 귀한 것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얻는 당당함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어떤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러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당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왠지 모르게 이렇게 몸이 움츠려지고, 될 수 있으면 좀 설교자와 눈도 안 마주치고, 이런 어떤 마음속에 어떤 부담감이 있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도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부담감이 어디서 와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위축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당당할 때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연약할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그분이 나의 이 죄를 덮는 분, 속죄제물, 화목제물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속죄제물, 화목제물의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림의 의미가 있어요. 죄를 덮는다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죄를 향해서는 진노가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중죄를 지으면 온 막 국민이 분노하고 이 재판관도 중죄를 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향해서는 진노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리시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그 죽으심이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죄의 진노까지도 사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예배에 나아갈 때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혹은 나의 당당하고 자신 있는 모습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을 날마다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건이에요. 자, 한번 따라 하실래요?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한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지은 이후로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 죄를 짓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요, 관계를 깨트립니다. 죄는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있어서는 안 될 죄가 들어오면 그 부부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져요. 서먹서먹해져요. 예전에는 그렇게 친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존중하고 했는데 죄가 들어오면요 관계가 깨져버리는 걸 경험합니다. 이거는 부부 사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친구 간에도, 성도 간에도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죄가 들어오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의 그늘로 숨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깨어진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죄는 서먹서먹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서먹서먹해진 우리의 이 관계를 예수님은 하나 되게 만드시는 일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 부활을 믿게 되면요 이 십자가 부활이 하는 놀라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는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 없는 친밀함으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회복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화목은요 하나님과 사람만 화목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화목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목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이 수평적 관계,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자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서도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됩니다. 막 문제를 일으키고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키고 사람과의 관계도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화목 제물이 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 되려면 예수님이 나의 왕인 것을 절대적으로 인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라는 것은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거든요. 자기 판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피해를 주고 나를 어렵고 힘들게 했는데 내가 왜 저 사람과 화목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게 되면 나의 그런 생각과 감정과 어떤 피해본 그런 경중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이 화목해 하기를 원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화목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렇게 막 어떤 관계 안에서 이렇게 힘들고 문제가 있고 할 때요 성령님의 그 감동을 순종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너 빨리 돌이켜라, 네가 먼저 사과하라, 돌이켜라, 이런 마음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 관계에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때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도 막힌 것이 없는 관계, 화목한 관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하신 일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h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둘이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가 되었는데 그 담을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이 담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막 실타래가 엉켜서 이렇게 풀리지 않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살아가면 갈수록 관계가 더 좋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어떨 때는 막 그 관계가 얽히고 슬켜서 답이 없는 것처럼, 풀리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우리를,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자유는요, 죄로부터 자유예요. 여러분, 죄는요 신기해요. 죄는 관계도 깨트리고요, 관계 속에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서먹해지고 멀어져요. 그걸 예수님 때문에 우리 회복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죄는요 관계만 깨트리는 게 아니에요. 죄는 또 하는 일이 있는데, 죄는 영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포로로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요, 그 죄가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이 죄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앞에서 우리는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다라는 걸 살펴봤는데, 한편으로 예수님은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그 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이에요.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죄의 억압 아래, 죄의 종 아래서 신음하는 우리를,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예배로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날아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의 과거의 어떤 죄들을 지적하면서, 네가 그런 죄를 짓고도, 네가 그런 형편없는 모습을 하고도, 아빠 돈을 훔친 주제에 목사를 하려 그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렇지, 나는 자격이 없어 하고는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나를 자유케 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죄를 미워하면서 주님께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등대의 모든 성도들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요, 성경보다 더 양심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너무 거룩한 사람이어가지고 성경보다 더 양심적이야, 그래서 나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이거는요 성경을,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는 사단의 공격이지, 그게 바른 게 아니에요. 죄인인 것이 인식이 되었으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유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에요. 아멘. 디모데전서 2장 6절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죄가 나의 삶의 영향을 갖고 죄가 나의 주인 노릇하는 것을 금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는 참으로 놀라운 십자가요 부활이에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평생을 죄의 짐 아래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죄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의 저주라는 말은 원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왜 율법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냐면요, 우리가 연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지만, 율법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규정이 그 잣대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 앞에 서면 나는 뭐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는, 아니 저 목사님은 웬만 죄만 지적하는 거야? 율법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죄를 뭘 지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런 말을 간혹 하세요. 목자들이 내 죄를 다 목사님께 일러 바쳐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그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죄를 일일이 기억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셔서 그 죄로 인해서는 우리가 죽으니까 그 죄를 기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라고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인식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는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냐면, 그것은 죄를 컨빅트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컨빅트라는 영어 단어는 죄를 깨달아 돌이키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죄를 인식하여서 회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단도 죄를 인식하게 만들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즉각적으로 사단이 와서 너 죄인이지, 너 이런 죄를 지었잖아, 막 그렇게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갖느냐? 사단은요, 우리를 죄를 컨빅트하게 만들지 못해요. 즉 죄를 인식하게 해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게 이게 컨빅트인데, 사단이 그 일하면 큰일 나게 해요. 사단은 그럼 뭐하게 하느냐? 사단은 똑같이 죄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면서 그 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컨뎀하는 거예요. 컨뎀은 뭐냐면, 이거는 정죄한다, 저주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부모님의 돈을 훔쳤을 때 나가 죽어라, 이게 바로 컨뎀이에요, 정죄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것을 인식해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너는 끝장이다, 너는 소망이 없는 자고, 너는 가망이 없는 자고, 너는 너무나 악당이고, 너는 너무나 나쁜 인간이기 때문에 예배할 수도 없고, 너는 예수 믿을 수도 없고, 이렇게 나오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역할이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인식되어져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죄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의 자리로 이끌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죄로 인해서 정죄당하고 자기를 죽음에 내놓은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잖아요. 큰 죄죠. 그런데 가룟 유다의 더 큰 죄는 뭐냐면, 그로 인해서 그가 죄에 정죄당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인식하게 하셔서 돌이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용서받기를 원하세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마귀는 네가 이런 죄를 지었잖아,
네가 이런 나쁜 놈이잖아 하면서 우리를 정죄하여 주님께 못 가도록 그 길을 끊어버리도록 하는 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등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죄가 비춰질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연약하여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골로새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는 율법의 조문들 요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못 박아 버림으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예수님이 다 만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짊어지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죄당하여 포기하여 주님을 더 떠나는 자가 아니라 죄가 인식되어져서 은혜를 더 구하여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요, 그 자유는 우리의 육신과 자아, 즉 옛사람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 제가 저를 보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 놀라운 자유, 놀라운 이 승리가 내 속에 있어서 그 승리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이걸 제가 원해요. 근데 한편으로요, 제 이 본성 안에는, 제 이 옛사람 안에는 한편으로 그 십자가를 거부하면서 내 옛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그 본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것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누리기를 좋아하는 한편 동시에 내 속에는 죄를 그리워하고 세상을 그리워하면서 주님을 떠나려는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바로 그러한 옛사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내가 죽었던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죄가 나를 이끌고 가려 하는 그 옛 본성이 우리 안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자유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깨닫므로 옛사람의 영향력으로부터 건지시고 자유케 하시는 십자가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유와 승리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것을 누리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그 제2차 세계대전에 이 유럽과 독일군이 싸웠잖아요.
근데요, 이 2차 세계대전이 전쟁 내내 독일군이 우세했어요. 독일이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거의 뭐 영국만 빼놓고는 나머지 나라들은 다 점령했어요. 그리고 영국도 독일과 전쟁에 이렇게 싸움의 상대가 안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미국이 이 유럽 연합군을 돕기 위해서 전쟁에 개입했죠. 마치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이 연합군이 인천에 상륙 작전을 한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때도요, 이 미국의 연합군이 프랑스의 그 노르망디라는 해변이 있는데 그 해변에 상륙 작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 2차 대전 내내에 많이 있는 전쟁 중에 한 전투였거든요. 그런데 그 노르망디 상륙 제가 갑자기 목이 팍 가네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물을 마시겠습니다. 원래는 일본서 저하고 집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설교하기로 돼 있었는데 집사람이 아파서 그냥 나가 떨어지는 바람에 제가 다 하느라고 사역하려고 데려갔더니 민폐를 끼쳤어요. 네, 그래도 안 풀리네요. 뭔가 회개해야 될 게 있나? 자, 여러분,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했는데 이게 전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때 당시 많이 있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계기로 그 이후로는요, 지금까지는 독일군이 승승장구를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연합군이 이겼어요.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난 거거든요. 스포츠 경기를 보면 어떤 이렇게 상대방이 계속 이기다가 어떤 한 기점을 통해서 이렇게 전세가 바뀌는 그런 게 있어요.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죠. 축구 경기를 하는데 어떤 그 한 선수의 어떤 한 행동이 전세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게 있어요. 배구를 하는데 어떤 한 스파이크 한 번이 지금까지 그 분위기를 확 바꾸는, 요게 바로 D-Day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 사단이 이기는, 죄가 이기는, 옛사람이 이기는 이 상태에서 이제 죄가 점령당하는, 사단이 점령당하는, 우리의 옛사람이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장의 카드를 꺼냈어요. 돈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잘 알아요. 이게 뭐냐면요, 이 보세요, 이 주식 그래프를 보면요, 주식 그래프는 하루에도 수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러나 이 대세 하락기는 어때요? 여러분, 주식이 그냥 쭉 내려가는 대세 하락기에 주식이 그냥 떨어지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간에도 주식이 어때요? 올라가기도 해요, 조금씩. 그러나 내려가는 게 더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그 중간중간 조금씩 올라가도요, 내려가는 게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3개월, 1년, 3년 놓고 보면 그 하락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프가 그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분명 올라간 날도 있었어.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내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대세 하락기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이에요.
우리가 막 몸부림도 쳐보고 막 율법도 지키려 하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막 그런 날도 있었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항상 뭐 한 거예요? 패배한 거죠. 죄에 지고 사단에 지고 세상에 지고. 그래서 그 영향력 아래서 자유가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제 영적 대세 상승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3개월, 6개월, 1년, 5년을 놓고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뭐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 때나 안 졌을 때나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승리가 나에게 영향력을 줌으로 말미암아 D-Day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최종적 승리,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결코 유혹받지 않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날이 있죠. 그 날이 언제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우리의 이제 그 날이 V-Day예요. Victorious Day, 승리의 날이죠. 그날은 우리가 승리의 함성을 외칠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로 하여금 사단이 이기고 세상이 이기고 죄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던 그 상황을 바꾸어 버린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편으로 자동적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 승리를 취해야 되고 은혜를 구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추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V-Day를 바라볼 수 있도록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없이는 우리는 항상 대세 하락기였어. 항상 지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연약한 것 같으나 강하며, 넘어지는 것 같으나 승리하며, 할렐루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는 이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 네 번째,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승리하고 완전히 자유케 된 것은 아직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면요, 사단은 이제 뱀의 머리가 짓이겨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름철에 막 뱀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뱀의 머리를 작대기로 때려가지고 짓이겨 놔도 뱀이 그냥 쭉 뻗어버리나요? 아니에요. 뱀은요, 머리가 깨졌는데도 어떻게 해요? 막 몸통이 움직여요. 꼬리가 막 흔들려. 무섭죠, 그거 보면. 뱀이 징그러우신 분들은 장어구이집 장어구이집 갔는데 장어를 머리를 자르고 몸통을 자르고 불에 굽는데도 꼬리가 뭐예요? 흔들리는 거 봤어요? 장어는 살아있어요. 장어는 살아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그 뱀의 머리를 짓이긴 사건이에요. 결정적으로 이제 죽었기 때문에 꼬리를 가지고 우리를 겁나게 하고 두렵게 하려 하나 승리는 우리 것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꼬리까지 안 움직이는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고 했어요. 최종적 승리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싸우면서 믿음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취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은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정사와 권세는 악한 영들, 사단의 세력을 말해요.
이제 사단의 세력이 결정적으로 승기가 꺾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된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단이 활용하는 제일 큰 무기가요, 죽음이에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게 사단의 무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있게 되면 이 사단의 가장 큰 무기인 죽음이 죽게 돼요. 죽음이 죽게 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어도 살고 이 육신의 죽음도 이기게 되고 나아가서 영원한 심판으로부터도 승리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말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죽은 자들의 뭐라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름이 되고 겨울, 가을이 되면 막 가수원에서 이렇게 열매들이 맺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수원에 가장 먼저 익는 열매, 첫 열매죠. 여러분, 그게 뭐 사과나 배나 수박이나 참외나 이런 모든 이 열매들이요, 다 똑같이 익는 게 아니에요. 꼭 그 중에서 잘난 녀석이 있어요. 첫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햇빛을 잘 받고 영양분이 좋은 것들이 먼저 익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첫 열매를 따서 먹으면 뭐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익을 때가 됐구나 아는 거죠. 그게 첫 열매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그 부활을 보니까 우리는 뭐를 아는 거예요? 아, 우리가 죽어도 그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즉 아담으로 사망이 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열리게 된 거예요. 부활은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그분은 첫 열매고 우리가 부활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망이 끝나고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첫째 열매요. 둘째는 누구예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즉 예수님을 믿은 모든 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력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할 때 맨 앞장서 있고 그 뒤에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오는 그런 그림 있잖아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에요. 23절.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건 첫 열매고 예수님을 믿은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이 더 이상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재림하실 때 이제 사단의 세력들을 주님이 최종적으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하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행하신 일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동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승리가
날마다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십시오.